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됨 12일의 과정이 선악과 생명과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2주간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인데 본질은 가장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것 이런 내용이죠. 본질. 이 본질인데 이 선악과의 본질이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면 선악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좀 좋지 않게 이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구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이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입니까? 저주로 주신 일입니까?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그 선물이냐면 이 선악과를 너가 먹지 말라. 내용은 먹지 말라라는 금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먹지 말라 금하신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생명력을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고요. 생명과는 먹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를 먹으면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명공학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 뭐라고요?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니, 옹알옹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대답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난다. 그거 진리죠. 그 진리예요. 맞아요. 예. 또 그 다음에 본질적인 대답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은주 집사님 뭘까요? 항상 동행하죠. 진리예요. 예. 그 앞에 현정 집사님 뭘까요? 일부 능선을 넘어간다고요? 일부 능선? 일부 드렸다고? 일부 드렸다고? 일부. 요즘 귀가 요즘 좀 안 들리니까 자꾸 딴소리로 들리네. 성일 집사, 뭘까요? 영생. 그렇지, 영생이지. 그 앞에 김정림 집사님. 배불러서. 뭔가 항상 좀 독특해. 배불러서 선악과를 안 먹는다. 그도 그럴싸하네. 유사한 대답이긴 해요. 유사한 대답이긴 한데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를 내가 딱 먹고 나면 선악과가 전혀 가치가 없게 보여요. 의미도 없게 보이고 관심도 안 가요. 그래서 계속 생명과를 먹게 돼요. 그 다음 선악과 먹는다고 생명과 먹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선악과를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우리가 먹은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이 내가 된 상태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이제 되었는데 그 생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린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내용으로 이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영과 육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분된 내용으로는 영과 육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을 물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뭐 다양한 학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뭐 신경 쓰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내용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성 하나님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살았다라고 싶으면 그 내용에서 이게 혼이라는 영역이 물질적 개념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념할 것은 없고 크게 보면은 영과 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이 되어가지고 살잖아요. 생명이 되어가지고 사는 이제 이 상태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선악과는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더니 내가 지식을 갖게 됐어요. 지식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내 안에 싹 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아니요, 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귀와 손발에 피를 바른 제사장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손발에 피를 발라 그 내용을 보면 귀로 듣고 발과 손으로 그 행동을 해라. 그래서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에덴에서 생명이 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언약을 어기게 됐어요. 그 언약이 더 이상 우리 안에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란 신호가 나서 차를 닦았는데 어떤 차가 옆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라는 이 언약이 내 삶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약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불의한 삶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거 생명과를 먹고 살 것인가 선악과를 먹고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먹으면 이 법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미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큰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선악과를 먹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들을 수도 없다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선악과를 먹은 인생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딱 시도를 한 이후에 생긴 현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를 우리들은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과 그 다음 이런 일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일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은 모두 아시듯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하나도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벗고 다녀도 그것이 수치인지 뭔지 그런 걸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수치라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지식. 이게 수치가 뭔가.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기에 인생을 살면서 수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것들 다 알죠. 그래서 우리들은 옷도 다 입고 다니고 그리고 가릴 것도 가리고 그리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사는 우리들은 판단과 정죄를 일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언제 나한테 적대적으로 나올지 몰라. 제가 말이야, 내가 말이지 그동안 영업한 거 다 훔쳐갈 가능성도 있어. 제가 말이야, 나보다도 빨리 과장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런 경쟁적 구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를 일삼아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가 내 안에서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는 일반적 이 상식으로는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던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을 알아야 해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이런 부끄러움을 느꼈구나. 그 당시에는 뚱뚱하든 뚱뚱하지 않든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이 들창고였든 아니었든 다 나름대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이웃인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워하고 서로 이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웃과의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만물과의 갈등이 시작이 돼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만물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협조를 해줘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 선악과의 본질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선악과의 본질 첫 번째, 계속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며 살게 되는 것은 맨 먼저 생기는 것이 자기 의의 문제예요. 자기 띠하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죄를 하게 돼요. 욥기에 나온 내용, 욥기 3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1, 2절의 내용을 보면 그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화면으로 좀 잠깐 보겠어요. 3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게 정죄한 거예요. 네가 죄졌으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지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말이지 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원수막의 전매 특허예요. 근데 그 원수막의 전매 특허를 전 위대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그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늘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복되고 각자가 자기가 가진 바 기질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듣고 순종할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남장로님을 정죄해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저렇게 적는다냐. 이거 사실이에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않는다니까. 본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본대요. 근데 그건요, 학교에서 늘 공부하면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어야만 집중이 되는 장로님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협을 하죠. 그 제목 머리만 적어라. 적으세요. 나도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습관 안 고쳐지더라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늘 이거 주보 황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네. 이거 드디어 황제가 컴백했어요. 새로운 시작 이거 글씨 디자인 새로 바뀐 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네, 너무 멋있죠? 제가 감동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악과 나무 이 열매 딱 이거 이렇게 디자인해가 이거 한 거예요. 어디서 찾았는지 디자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생명과인가? 떨어지는데 지금 생명과인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생명과인 것 같네. 그래서 원작자에게 물어봤을 때 이게 생명과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입니까?
생명과 나무니까 내가 영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원작자의 의도도 모르고. 자, 이제 정죄에 관한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의 이 특징은 계속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죠? 근데 이 선악과 생명과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 생명과를 먹는 사람. 이 자기 의가, 여러분,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어떤 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아주 이 프라이머리 넘버 원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사는 일들을 제1번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명과를 계속 먹다 보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죄를 일삼는 이 삶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겠습니까? 이 내용은 좀 독특해요. 아니, 여러분, 여기 12일 다 하셨잖아요. 예?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내일부터 다시 12일 시작합시다. 안 되겠다, 도저히. 박만영 집사님, 어떤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 공부만 너무나 시키느라고 해서. 야, 종선 집사님, 어떤 일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큰일 났다. 지금 그 앞에 의회가 아니지. 의회. 요즘 쳐다보기도 싫은 의회. 그게 사랑으로 또 바뀌었냐. 여기 은이. 기도 잘한다, 잘해. 병찬. 우승. 율법이 완성. 네 오늘 가까이 있으면 나한테 한 대 쥐어봐. 여기 찬연. 찬연 부인. 긍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한테 쥐어패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게 자기 의와 그 정죄, 판단에 대한 이 일이 하나님의 의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긍휼로 바뀐다고요. 우리는 율법적인 영향력하에 살 수밖에 없고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더니,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의지의 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예전에는 나만 바라봤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참말로 내가. 김정림 지사님 좀 독특하게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일부 때 나왔구나. 야, 의호 부인, 넌 알고 있어서 몰랐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야, 이성일 부인, 넌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정직하게 얘기해서 용서해 줄게. 그 뒤에는 무엇이 저렇게 변명이 길어.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너는 사랑 다음에 긍휼 생각나서 군번이 똑같구나. 영주 너는 웃기만 하면 되냐? 대답을 해야지. 네,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죄가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납니까? 지금 저 원수가 내 돈을 띠먹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폭삭 망해버렸는데 반드시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사달라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내가 보증금을 사줬는데 내 인생을 망쳐놨어. 그게 용서가 됩니까?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을 배려놨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쉽지 않죠. 이거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거에 이제 논문을 쓰는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된 블랙박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를 넣은 것이 일련된 어떤 법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뭐 그 블랙박스를 만드는 것,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상한 이 값이 들쑥날쑥이고 내가 예상한 값하고는 형편없는 값이 자꾸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이제 완전히 이제 논문 이거 베렸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 원문 소스를 갖다가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엄청난 시간이. 데이터를 넣어보고 이때는 어떻게 돼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가. 원래 컴퓨터는 정직하게 또 제대로 대답이 나오니까 들어봤더니 중간에 어느 한 코드를 악을 갖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두통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받으니까 두통이 생겨가지고 이 두통이 사라지질 않더라고. 이 뻔히 알고 있는 내 옆에 동료가 그랬으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그걸 발견을 해서 왜 이렇게 했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지. 그리고 논문을 나중에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열심히 도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참 마음이 어렵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깨끗하고 재미있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하죠. 내 인생을 내가 불행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의 말씀, 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시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삶을 살려고 딱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실을 따라서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참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내가 직장에서 수고를 하면 제때 승진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하여 애를 쓴 만큼 소득이 있게 해주시겠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키우는 만큼 또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 인생에서 열매가 만일 맺어진다면 가장 복된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의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실패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부단하게 밤을 새워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을 하며 하죠. 그래도 사업이 망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시기를, 너가 진실로 나와 하나가 되어 삶을 살면 내가 그거 실을 따라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좀 실천을 하고 싶은데 긍휼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 나쁜 놈 말이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저 말도 못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무섭다고. 되게 무서워요. 이게 나도 생각보다 상당히 센 사람이거든요. 아따 근데 나보다 센 사람만이 호의를 갖다 그냥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럼 아이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정말로.
하여튼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나는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 내가 진실로 긍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생명과를 자꾸 먹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 독자는 또 질문하죠. 목사님, 이제 김정림 집사님 같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은 생명과 내놔요. 어디 있어요? 예? 사과를 갖다 안수기도 해가지고 생명과랍니다. 바꿔가지고 주든지 뭐 어떻게 좀 해야지. 생명과 어디 있어요? 예? 김정림 집사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안 했어요? 헛다리 짚었네. 근데 생명과는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될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판단을 하는 이런 일, 저 사람 말이야 이래, 저 사람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뭘로 바꾸신다고요? 예? 유진광 집사님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뭘로 바꾸세요? 유구부원이로 돼. 오늘 저기 아이를 잘 키운다고 다짐한 그 주한이 아빠. 이제 정체성이 이제는 김종선이라는 이름보다 나한테는 나는 다음 세대를 훨씬 중시하기 때문에 주한이 아빠로 바뀌어버렸어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목사인 나를 기쁘게 하려거든 주한이를 잘 키우는 거야. 그러면 기쁘게 돼. 왜냐하면 내가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 이해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간혹 착각을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거든요.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끝없이 그렇게 길을 가요. 정말 사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사실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종선 집사를 주한이 아빠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너는 말이야 예수님 믿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분이지만 내가 이강우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점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강우라는 색채가 너무너무 강해. 늘 내가 선악과를 먹고 밖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선악과 먹어. 김집사 저러면데 내가 청소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계속 예배드리며 생명과를 먹고 공동체 리더한테 이렇게 좀 한번 해봐. 권면을 듣고 그거 내가 싫지만 정말 듣고 순종해서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서 계속 생명과를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걸레질 나면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내 안에 물밀듯이 기쁨이 밀려와. 예, 그게 나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나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12일 차에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뭐라고 그랬죠? 좋은 나무 교회. 그래서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봉사예요. 봉사. 누구를 향한 봉사죠? 예수님을 위한 봉사예요. 구체적으로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일본에서 가장 분명한 선교 파트너인 신사포로 성서교회와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게 뭐 이제 겨울에 이제 연합 캠프를 하는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이런 게 봉사의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영원아, 너 꼭 휴가 내 갖고 와야 된다. 딴 때 쓰지 말고 이 사람아 와가지고 거기 그 여기저기다 쓰지 말고 너 휴가 내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 예쁜 여자애들 많다. 너 결혼도 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 중에 한 명 잡아봐라. 예. 예.
주님께서 이렇게 그 판단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바꾸시는데 그걸 봉사의 일 이렇게 말해요. 봉사의 일.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생명과를 늘 먹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생명과를 먹는 일을 반복을 하게 돼요. 말씀드렸죠. 예배부터 쭉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걸. 그러면 봉사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까?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요. 제가 요 근래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표제를 나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4장 13절인데 16절. 이거 퀴즈 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했네. 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온 몸이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분의 몸인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쪽 손톱이 자랐으면 오른쪽으로 왼쪽 손톱을 깎아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공동체 가족이 한 명이 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는데 결합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 가족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서로 끈끈하게 결합이 되어져서 이제 지내는 것이 결합이에요.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능력이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역사를 해서 그 몸을 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장해야 합니다. 마땅히. 몸은 늙을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든든한 분명한 영향력이 있는 차이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오가는 일들이 많아도 밖에서 이제 마음대로 다니면서 우리 이제 김 장로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김 장로님이 이번에 미국 갈 때 제가 모시고 갔어요. 미국 갈 때 모시고 갔는데 난 장로님 댁에 그 공항에 편히 갔어요. 김 장로님 간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우후죽순 같이 생겨갖고 내가 보는데 적어도 한 2명, 3명은 지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가 태워다 줬어요. 편안해 갔죠. 나 혼자 미국 간다면 안 태워다 줘요. 또 온다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하고 갖고 또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편히 왔어요. 자꾸 데리고 가야 되려나 봐, 장로님을. 예,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섬기며 그분들과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그분의 일을 내 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며 자꾸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봉사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봉사일. 자, 그러면 에베소 4장 13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아니, 이제 화면 이거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연구를 하겠어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부 예배 때 참석한 사람 빼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야, 이혜원, 옆에 있는 사람 뭐 얘기하지 마. 대답해봐. 뭐라고 말씀하셨니? 너는 국문학을 전공했으면서도 한글의 말뜻도 모르냐? 읽어보고. 유구부원이 오늘 그 옆에 명환이는 오늘 왔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 없지. 언제나 해야 되는 거 잘한다, 잘해. 야, 김도현, 너 뭐 내가 안 쳐다보면은 할 줄 알고 살짝 숙이고 뒤에 숨으려고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게 뭐야? 니는 뭐야?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로. 너 참 훌륭하다. 근데 술 끊었냐? 쟤 안 끊었구만. 아, 이게. 네? 끊었어? 안 끊었지?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게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무 상관은 없는데, 너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너 혼사길 바뀔까봐. 야, 그래도 목사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험 하나도 안 봤는데도 많이 자랐잖아.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성장을 한 건데. 할렐루야. 그 중국에 가서 특파원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내가 희소식을 들었거든. 그것이 뭘 뜻하는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자기 의가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내 뜻이 내 안에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딱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로 나에게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분을 믿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알고 믿는 일, JR 및 알고 믿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교회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최고로 교회대 수준인 말이에요. 최고의 교회대에서. 더 줄이면은요,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줄이면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출애굽기, 뒤에는 레위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약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이 두 그 내용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맨 뒤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봉사의 그 일을 이제 한다. 그러면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그 다음 내용이 뭐 있어요? 그 다음 내용. 4장 13절.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좀 이상하다. 일부에 때 장로님 내가 뭐라고 썼어요? 장성한 분량이라고 썼어요? 똑같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 장성한 분량. 예, 이게 내가 봉사의 일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봉사의 일. 그러니까 자꾸 활동한다는 거예요. 몸이, 손, 발이 자꾸 활동을 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정죄와 긍휼에 관한 내용이 교회론의 핵심인 에베소 4장 13절에서 뭐겠어요? 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는 판단이 봉사한 일인가? 아, 맞다. 이게 여기가 봉사의 일이 아니라 섬김이었어. 여기가. 그러니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뭔가 이상하다 지금. 이 봉사의 일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모든 일들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설교 시간에 좀 재밌게 얘기 좀 하지. 목사님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한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재밌으려고 여기 왔어요? 네?
진리를 배우려고 왔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정신 좀 차리소. 예. 예. 아니, 예배 때 와가지고 그 재미있게 뭔가를 하려고 재미있기를 원하는 사람 오락실 가야지. 예? 골프를 치러 가든지 축구를 하러 가든지. 여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우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듣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믿어지면 내가 집에 갈수록 더욱더 성경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할렐루야 하고 딱 외치게 돼 있어요. 안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분은 내게 오늘도 살 수 있는 기름 부어 나를 세우시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라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에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초대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오셔서도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다냐?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내 몸이 좀 되어주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초대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그 길을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다라는 것은 생명과 이제 본질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인데, 이 누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의 이 본질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고 다시 생명과를 먹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딱 듣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퇴근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집으로.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직장과 가정이 대부분 이어져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의 경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상 이해를 못해요. 곤란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교회에서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을 해서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요. 그리고 다시 퇴근해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여러분들의 몸인 영원하신 여러분의 집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늘 기도하고 삶의 새 힘과 능력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일을 꼭 이루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딱 가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살려면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에베소 5장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얘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인 너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런 일들의 모든 메커니즘 이해가 가고, 그리고 동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주세요. 남편들의 기도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섬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남자와 여자 위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며, 그런 일들로 남자와 여자가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성도 평안이 없어요. 남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이 아무리 잘해도 평안이 없어요. 한쪽만 누리는 건데 서로 이렇게 시너지 이펙트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좀 결혼을 했으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죠. 무슨 내가 강요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이단의 교주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눈이 좀 반짝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좀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내가 너무나 행복하지.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그거 좀 해봐요. 좀 정말 내가 교회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진짜 과거에 아쉬웠던 일들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김경표 집사를 빨리 결혼 못 시킨 거예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어떻게든지 정말 제가 애를 썼거든요. 신림동이를 얼마나 많이 갔는데 애를 썼는데 진짜 말을 안 듣는. 자기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나이가 적은 사람만 찾으니. 그 당시에 30세 했을 때 5살 위에짜리 찾았어도 35세밖에 안 되는데 30세 때 젊은 사람만 다 찾으니 그게 너무나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50줄이 됐으니 어떡하면 좋노. 우리 교회 50세 시집갈 15살짜리 아래인 사람 혹시 있어요? 35세. 내가 한번 그걸 중매 좀 해볼게. 정말 얼마나 내가 후회가 되는지. 이 김경표 집사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그때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자, 생명과를 먹는 삶이란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명과를 딱 먹으면 선악과 보이지도 않아요.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신경 쓰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를 늘 먹고 사는 사람은요, 부인이 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그래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유롭게. 할렐루야. 여기 싸우지들 말으라고. 그 다음 부인은 대체적으로 조금 남자보다는 조금 감정적으로 좀 민감하잖아요. 남자들은 조금 아무래도 둔감하죠. 근데 그 민감함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남자들한테 구박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집만인가? 아니요. 구박을 좀 하잖아요. 구박을 할 때 그때 그 부인의 마음이 내 안에 훈훈하게 와닿을 수 있으면 생명과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변내가 그러면 선악과를 왕창 먹은 사람이야. 아니 이 여자가 왜 그래? 그러면 선악과를 한 2-3개 먹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아따 여보 왜 그래?
선악과 2.5개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선악과 1개 먹은 사람. 근데 그냥 넉넉하니 웃고 그래 그러면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 생명과 먹은 사람이에요. 중간은 보라마 중간이 있어 없어? 없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보라마 너 근데 새벽 예배 좀 계속 나와라. 네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니까 그냥 가지고 그냥 기도 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너무나 기분이 너무 좋더라 내가. 너 리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옆에서 나한테 지금 이러다 목사님 얘 우리 공동체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 삶의 행복과 이 진리를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내보다는 참 영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많이 딸렸거든요. 뭐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저를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도드리면 다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때로 그 반전을 내가 그랬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11절의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가 말이야 나를 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가정에서 너를 머리로 삼았으니까 네가 먼저 당연히 참고 인내하고 얘기를 하고 넉넉하게 봐주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 처음부터 다 잘 되진 않았어요. 뭐 제 아내가 알고 있는 증인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냥 뭔 짓을 해도 그냥 이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이게 때로는 제 아내도 이제 막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는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다 옳게 느껴지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요. 뭐 틀린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제 아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뒤에 서세요. 여러분들 앞에는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 계세요. 제발 그분보다 앞서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아가지고 네가 이래가지고 틀렸지, 너는 이래가지고 잘못됐지, 나는 이래가지고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방식으로는 옳지 않아. 말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한 번 더 선악과 이 삶의 모든 일들에 익숙한 우리의 모든 관행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자기 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정죄하는 일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일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내가 나 자신이 분명하게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돈이면 돈대로 좀 섬겨보고, 먹을 것이면 먹을 것대로 좀 이렇게 섬겨보고, 그 사람이 지식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시간 내서 좀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요즘 박만영 집사님이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 수강생이 여러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이규복 집사님하고 또 누구더라? 김판중 장로님하고 또 당원 집사님하고 유승광 집사님하고 많이 좀 늘어났어요. 나는 그중에 최고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김상원 집사님은 과연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일에 너무너무 큰 관심사예요. 기대가 되죠. 뭐 규복 집사님 나름대로 또 뭐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Enjoy your meal 얘기해가지고.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 L자 발음 때문에. 저는 미국인에게 중학교 때부터 이 발음을 배워가지고 그 나름 이 L 이거 그다음에 R 발음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미에로 얘기를 하되 이거 정확한 L 발음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웃어요, 근데? 장로님, 이거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가 그 영어 한마디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소롭다고 이렇게 비웃고 그러면 이거, 예? 존경하는 눈빛이야. 이거 내가 아는데 그 웃음소리가 전혀 존경하는 웃음소리 아니었는. 그치, 이제 거기가 그 비하를 하더니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더하네.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인조의 연민을 얘기했다니까 이거 그 L자 발음이 아주 그냥 나를 그냥 완전히 쇼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찾아봤어.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뭐 컵 오브 커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영어가 좀 필요하면 내가 먼저 좀 공부했으니까 좀 나누자. 다 상의해. 박만영 집사님 지금 이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국에 가서 이 조그마한 나눔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정성을 좀만 들이고 시간 좀만 들여가지고 준비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나누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되었을까? 박만영 집사님 몰라요. 나는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경험을 해봤거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우리 감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조금의 차이가 천국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경험해봐야지 알지. 얘기하세요. 저기 주님, 담임 목사가 천국 좀 경험을 했다는데 나도 조금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또 경험하게 해주시지. 예?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누리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 이제 바꾸시고 생명과를 먹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생명과는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한번 먹고 이미 주님을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시한을 일주일로 잡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도 분명히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2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을 2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과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 삶에 분명히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는 급하게 서둘러서 갈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앞길에 분명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요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야야 손잡고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이 한마디로 줄인 것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네? 갑자기 뭔 레위기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레위기도 그렇지 레위기도 동행이지. 근데 저자의 의도와 틀렸어요. 지금 질문한 사람의 의도와. 에베소서도 뭐 그렇죠. 예? 아가서 아니에요. 아가서. 누가 얘기했어요? 참. 그 줄한 자매가 엄청 성숙했네. 내 소문에 들었는데 다른 게 목사님 설교 그래도 너무나 많이 듣지 말아요. 예. 그거 별로 좋지 않아. 하게. 예.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아주. 근데 주님께서 그런 아가서의 이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모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복을 우리들이 이제 누리면서 내가 주님 곁에 이렇게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때쯤에는 상당한 성숙을 여러분들에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유익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 즉 율법을 완성한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설교하기 진짜 편한 유혹을 간혹가다 설교자인 제가 받아요. 멋진 예화, 막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예화는 필요한데요. 예화는 비유로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좋아요. 삶을 살면서 느끼는. 근데 설교가 자신이 없을 때 유혹을 많이 느껴요. 설교자인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꼭 예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예화를 두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데요. 여기 김유정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절절절절절 흘러내려요. 그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서 5분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어느 순간 그 일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예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화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것은 열 몇 개, 그것만 주야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주야장창. 그냥 뭐 교회 짓는데 방해했다가 뭐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주야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주야장창. 시간도 얼마나 세이브되는지 몰라. 그 예화 안 찾아도 되니까. 간혹 유혹을 받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꿀 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산실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복되고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흔들리지 않죠. 2단요? 3단이든 4단이든 오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 근래는 이상한 신천지 사람들이 안 오네. 이 신천지 사람들은 내 이제 설교를 할 때 신천지하고 거기다 니은, 오, 미음 이런 걸 붙이려고 하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려고. 아니요, 나는 신천지 분들.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능력에 내가 움직이면서 하는 이 삶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가서 물 퍼다가 부으면서 기도를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행동하는 일들 많죠. 주말 캠프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엄청 많고 주일날 예배 때 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숫자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작은 정도 예배드려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가서 아이들 안고 봉사하려고. 권사님들 다 그 길 갖고 오래된 만년 집사님들 다 그 길 갖고 공동체 리더 중에 상당수 사람들 다 그 길 갖고 그래서 5층에서 애기들 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야장창 끝까지 우는 아이 지난 주간에 돌을 지렸던 춘영이. 아,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아이예요. 교회를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해. 근데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성이면 뭘 못하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춘영이 때문에 막 예수님께서 방방 타고 계셔 맨날. 아, 정말 끝없는 그 음성.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너희 엄마 닮았으니까 네가 그러지. 너 장래 커가지고 하면은 3개를 주름잡아 하면 테너를 만들어 볼까 싶다. 내가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예뻐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주여. 그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자식 키우는 얘기인데 재미죠? 예, 난 행복이에요. 준영이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이 하시고 내가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때 내가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며 교사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방방 만들러 가든 전도를 하러 가든 선교를 하러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내가 움직이는 그 일이 율법적인 의도와 뜻을 가지고 딱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오히려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행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 버리시더라. 할렐루야.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오늘도 주님 저희를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생명과를 먹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과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며 사회를 바꾸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네팔에서 중국 성교 사람들 섬깁니다.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준비되어서 회기도 지역에 다 가고 어디든지 가야 할 분들인데 주여 그 일의 시작으로 네팔에도 많이 와서 있는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하여 오직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제자도 사랑하는 여성분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사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마감을 하는 작업 위에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감을 할 때 설계를 하는 우리 참여님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색감과 질감의 모든 일들을 잘 조화를 이루고 마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 위해 건축 현장 위에 주님 복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흘러 불러 오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총
생명과를 먹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의 본질, 영원하신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본질,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비밀스러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봉사의 일을 통하여, 소그룹 일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는 생명과의 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시는 총과 긍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일의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이 주님 앞에 물이 있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이 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마다 재정의 귀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분의 1을 구분하여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저들의 양식의 모든 일들에 하늘에 크시는 총을 내리소서. 주여. 10분의 1을 구분한 거룩한 믿음 위에 주님 교회됨의 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아멘. 성전됨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얻은 손을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내리시며 새롭게 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악한 질병에 원수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드리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과를 먹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